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고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의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드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 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스겔서의 예언의 핵심 주제는 유다 족속의 범죄와 패역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약 3년 전인 BC 589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아갖고 고대 시대에 난공불락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어떠한 성을 허물기 위해 그 성벽 주위에 흙으로 된 성을 쌓아갖고 그 위에 군사들이 올라가서 그 성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천연적인 요새였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 완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BC 588년부터 약 2년에 걸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던 BC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내에 모든 식량과 식수가 떨어져서 유다 족속들이 그 성내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먹고, 그래서 그때는 개도 고양이도 말도 한 마리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자식까지 삶아먹는 참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내용은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 예언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마는데, 바벨론 군대는 이제 예루살렘 성내에 진격해서 모든 건물과 성전을 불태워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애를 뵌 여인들은 배를 갈라서 죽이고, 어린 아이들은 돌에 맺혀 죽이는 온갖 잔혹한 행위를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 살펴봤듯이 그 시대에 그 마지막 날에 야반 도주를 하던 유다 왕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 붙잡혀갔고, 그의 보는 눈앞에서 그의 모든 자녀들이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와우, I mean, unthinkable has happened.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곧 지난 10여 년에 걸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이 이제 그들에게 그대로 응해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어 잿더미가 되는 광경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때 바벨론 군대가 성전 벽, 돌에 입힌 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성전을 완전히 다 부서뜨린 후에 그 돌 조각을 불에 녹여갖고 금을 채취해 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금으로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다 회파하고, 그래서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성전에서 그 거룩한 기명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 다 그냥 회파시켜 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법궤마저도 완전히 파괴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그냥 상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 족속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은 성전에 있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법궤,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는데 결국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모든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더럽힘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을 감수하더라도 이 유다 족속의 패역과 우상 숭배를
벌하시겠다고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상태까지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Everything is over. Everything is completely destroyed.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유다 족속들은 에스겔이 그의 아내가 죽던 날에 표징으로 보여주었던 대로 애곡할 수도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슬퍼할 수도 없이 망연자실해서 그냥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미리 에스겔을 통하여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은 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그냥 망연자실하게 털썩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이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될 때 온 유다 족속들이 초토화돼 버린 그 성전 앞에서 망연자실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I mean really unthinkable has happened. 그래서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그래도 성전이 파괴되리라고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Not in the good way, but in the bad way. 그것이 올바른 마음으로 성소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당할 수 없다. I mean, we are almost like fail-proof. We cannot be destroyed because of this temple. 그리고 사실상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은 그냥 공갈 협박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But it happened exactly as they prophesied. 그러나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한 그대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에스겔 1장부터 2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변 이방 국가들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왕의 점괘가 잘못 나왔더라면 바로 그들이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점괘가 그 갈림길에서 유다 왕국으로 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렇게 안도의 숨만 쉰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주 고소하다, 또 잘됐다는 악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에스겔 35장은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보면 이제 에스겔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 7개국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예언, 그리고 두 번째 25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 25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 35장은 에돔에 대한 예언, 그리고 네 번째 에스겔 25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 그리고 다섯 번째 에스겔 26장부터 28장 19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예언, 그리고 여섯 번째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시돈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5장부터 32장까지 에스겔이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가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곧 이 암몬도 이제 얼마 후에 바벨론 왕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도가 라빠죠. 그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여시목과 바알모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이 모압도 바벨론 왕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 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여기 에돔에 대한 예언은 특별히 25장 12절부터 14절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겔 3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에스겔 3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육당한 자로 내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 에돔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제 에스겔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그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2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 그리고 2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로의 무역에 대하여, 그리고 2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두로의 교만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룹 천사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닷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되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 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계속해서 이제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두로의 무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저 지중해 해변 근처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무역을 통하여 얼마나 풍성한 재물을 누리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2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닷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성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에스겔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교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닷 가운데서 살육당하는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보내어 두로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 두로 왕에 대한 예언 가운데
아주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사실상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타락한 그룹 천사, 곧 사단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을 비유로 해갖고 사단의 기원에 대하여 이 에스겔서에 계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어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이제 타락한 그룹 천사 사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했기 때문에 이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정체가 나타나 있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고 있었던 그룹 천사예요. 곧 모든 천사 계열 가운데 제일 높은 천사예요. 그리고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천사였다고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로 왕래하였도다. 곧 이 그룹 천사는 온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세계에 어느 곳이든지 다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두로 왕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무역하는 것과 같았다고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천사가 그만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 타락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래서 이 사단의 원래 신분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찬양하는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그가 사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 그가 왜 타락을 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사단이 타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때 유혹한 내용도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진데 내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데 이 그룹 천사도 똑같은 방법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먼저는 그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만해졌고, 그리고 그가 너무나 영화로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그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중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했는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타락한 그룹 천사에 대한 특별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시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의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서 이제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두로도 시돈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그 내용이 아주 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완전 왼수예요, 왼수. 그래서 이제 2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10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서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보세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완전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갈대 같은 애굽을 믿지 말고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울부짖어 호소했지만 그들은 결국 애굽을 의지하다가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스겔 30장 10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드합 느에셋에서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 대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32장 17절부터 2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에 내려가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했는데 이제 이것으로 애굽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애굽에서 다시는 바로 왕이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에 곧 톨레미 왕조가 섰다가 그 톨레미 왕조도 결국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향한 에스겔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들도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고소하다, 아하 좋다 하고 기뻐했지만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완전히 다 망하고 또 다 죽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유다족 속에 범죄와 패역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고 또 그와 더불어 그 주변에 있는 7 나라가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을
에스겔이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완전히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심판받아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의 외치는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울리는 듯합니다. 그가 유다 족속들을 향해 쳐서 예언하고 이제 그 후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국가들을 향하여 또 쳐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예언과 같이 그대로 그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완전히 죽이시기 전까지는 절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스겔 32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끝장났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는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기적의 역사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위대한 회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